그래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욥의 모든 소유물, 자녀까지 다 해가지고 소유물을 한꺼번에 상실한 그런 재앙, 그런 고난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재앙을 당할 만한 잘못이나 죄가 없었다. 까닭 없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단이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사단에게 충동질 당해가지고 자기를 경외하는 그런 욥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소유물을 아주 그냥 다 이제 없애버릴 만큼 빈손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사단에게 그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정하고 또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왜 이같이 이제 까닭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로 질문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뿌리를 딱 흔들리지 않게 정해놓지 않으면 이런 걸 보니 하나님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난을 욥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내어준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있잖아요. 공의, 사랑, 인자, 자비 이런 것에 하나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 궁금증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 행위가 온전하여 받은 축복은 그야말로 행위의 결과입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어떤 사람의 의와 순종의 결과죠.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아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의로운 자라고 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 하고,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은 뭐냐 하면 이제 물질의 축복과 그 다음에 장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전부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물질의 많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오래 장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제 반쪽이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살아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물질의 많음과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느냐?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되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욥에게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욥은 퍼펙트한 물질과 그 생명에 대한 복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항상 어땠어요?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불안했다고. 그래서 항상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속죄 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매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매번.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줬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 왜 법을 주겠어요? 법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을 주는 겁니다. 법이 준다는 얘기는 법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너는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법을 받아서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래 축복해 주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누구나 죄인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욥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은혜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와 믿음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은혜와 믿음은 물질과 장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욥의 주제를 따라 말하면 고난으로 드러나요. 고난으로. 그건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만큼 두들겨 맞는 고난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명백한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받을 만한 까닭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 그걸 계시하셨잖아요. 그럴 때 까닭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욥 같은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때로는 까닭 없는 고난 혹은 선을 행하고도 받는 고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구원이 은혜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나머지 반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받는 축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을 함께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조차에서도 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계시를 우리가 좀 받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사전 작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죄 때문에 꼭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욥기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 5절에 욥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런 경험인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은 귀를 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은 마치 어떤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 예. 우리가 어떤 누구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귀로 들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더 나요? 듣는 게 나요? 눈으로 보는 게 낫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강 목사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보는 게 확신. 그럴 때 쓰는 우리 한자가 있잖아요. 백문이불여일견이다.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마치 그 코페르니쿠스 같은 혁명이라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이 되다가, 그죠? 예, 갑자기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모든 세계관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그런 혁명이 과학기술에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에도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런 신앙을 받아들일 때 느끼는 신앙의 질과 양의 개념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진실로 은혜와 구원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도조차도 사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사탄이 그 주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며 계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뭐 출애굽이며 뭐며 막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마치 막 아이들을 막 양육하는, 키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들이 비유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구약에도 보여주고 신약에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은 맨날 때리기만 하고 무섭기만 하던데, 그렇게 겉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아픔과 또 부모의 간절한 그런 교육과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고난받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상주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지만,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희생과 사랑, 우리 인생의 주권과 구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 또 형통함과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와 같이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구원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한다,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 중에 똑같은 반쪽이라 할지라도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먼저 온 것과 나중 온 것 중에 어떤 게 더 귀하겠습니까? 나중 온 것입니다. 나중 온 것이 훨씬 귀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